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시작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으며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설득하지 않아도 되죠. 예. 인생 가운데 많은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밤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죠. 근데 20대의 청년들이 150명, 그리고 또 부상자도 또 150명, 뭐 계속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이 죽는 일이 있구나, 이런 것은 논리로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간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서 불안하고 마음 아팠던 그 부모님의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소중한 보물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한계에 대하여 속상하다가 또 슬프다고 괴롭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각자가 가진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나서 또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나서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충분히 감정으로 우리가 표현하며 공감하며 감정을 나누면서 마음이 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음이 정리가 되죠. 마음이 정리가 되면 사람이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방향도 알게 됐어요. 잠깐 멈추었을 때 새로운 삶을 살 방향도 알게 되었고, 또 죽음 과정에서 겪었던 슬픔을 겪고 싶지 않아. 새로운 삶을 살 방향은 알게 되었는데 상실의 과정 속에서 겪었던 슬픔을 또 겪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다시 힘을 내어서 살면 또 죽어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살면 다시 시작하면 또 상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괴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내가 마음을 주면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 마음이 죽을 것 같아 마음을 주기가 싫은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주는 것인데 마음을 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 아픔 때문에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도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충분히 쉰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쉬었는데, 그리고 방향도 알게 되었는데
근데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먼저 생명이 넘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멈추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멈춤은요, 죽음과 잠자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죽음은 멈추고 나면 다시 시작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깨어나는 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죽음과 잠자는 것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고요. 그리고 잠자는 것은 그것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달려가다가 방향을 틀 때요, 속도를 안 줄이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속도를 멈추는 이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이유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조금 감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멈추었다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멈춤은 소멸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멈추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일 때 그리고 멈출 때는 방향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한번 새롭게 해야겠어?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겠어? 이럴 때는 바로 속도를 줄이는 일, 때로는 멈추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멈추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은요, 연료를 주입할 때요. 연료를 주입할 때는 주유소에 갔을 때 연료를 주입할 때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비행기는 어떡하지? 비행기는 또 날아가면서 주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아마 속도는 좀 맞춰야 되니까 아마 최고의 속도로 날아가지는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때로는 멈추는 시간, 속도를 줄이는 시간, 그 시간은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힘을 충전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멈추는 시간 가운데 더 괴로워하고 더 지쳐나가고 더 소진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낯설은 경험을 계속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방향도 없고요, 공급받을 곳과의 연결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잠깐 멈췄는데 이게 죽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충전 중인 것인가? 내가 안식 속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구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죽음은 방향도 없고 공급받을 곳과의 연결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과 멈춤은 방향을 보고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충전에 대한 그리고 힘의 공급에 대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였거든요. 죄란 가치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죄란 창조가 없는 타성에 젖어 언젠가는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관성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는 힘에서 가고 있는데 결국은 멈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창조가 없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의 삶은 어느 날 멈춰 버릴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창조, 방향에 대한 이야기, 또 충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있었을 때 그때 속도를 줄이는 것과 멈춤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 있는 방향도 없고 그 방향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도 없고 하나님의 응원도 없다면 그가 살아있는 듯하나 그런 죽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순을,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응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줌이 있고 그리고 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멈춘 듯 하나 살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은 가장 처음의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은 죽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죽는구나. 결국은 죽는구나. 결국은 내쫓기는 거구나. 결국은 벌 받는 거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보면서 배운 것은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람으로부터 생겼으니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요. 그리고 많이 경험합니다. 죽음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후예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닮았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 가치관의 공유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의 후예 그러면은 그가 몸이 이렇게 닮았어, 얼굴이 이렇게 닮았어 얘기하고 있지만 가치관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가치관을 자녀들이 나도 모르게 배운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관점, 또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제자들이 나도 모르게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바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아담의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저희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배웠다는 것이죠. 아담을 통해서 배운 것은 죽음의 가치관입니다. 죽음의 가치관이 무엇이죠? 죽음의 가치관은 죽으면 끝난 거야. 죽음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죽음의 가치관이거든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근데 죽음의 가치관에서 끝날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을 통해서 우린 죽음을 배웠죠.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것, 생명에 넘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새로운 삶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생명이 넘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저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그 때를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다음으로 부활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순서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의 다른 이름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시작은요. 사망의 절망을 체험한 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절망이 없는 자가 있죠. 절망이 없는 자는 온실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는 자가 시작하는 것은요. 매력적인 정보만 있으면 호기심으로 충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즐거운 일이야, 매력적인 일이야, 호기심이 있는데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망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을 체험한 사람은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하여도요. 한번 아픔을 겪었잖아요. 한번 절망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에 상처가 되어졌잖아요. 시작을 하여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결국은 열매를 보지 못하겠지. 결국은 헛수고야.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거야 라는 그런 그림이 있는 사람은 시작하기 힘이 듭니다. 그의 마음속에 바로 상실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괴로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시작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 다 똑같을 텐데 뭐. 그래서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기가 힘드신가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믿기가 어떠신가요?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믿기가 힘들 수도 있고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믿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면 믿죠 뭐. 믿어주죠 뭐. 믿으면 되잖아요.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데. 근데 그걸 믿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요. 그래요.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기가 힘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혹시 어느 사람이 나에게 그 부활을 하라고 강요할까 봐.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럼 당신도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저 이름이 죽고 부활하기 쉽겠어요? 저 이름이 죽고 부활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이 죽고 부활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예수님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군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당신도 부활하십시오. 이러면 그거 믿으면 내가 또 부활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로 몰아갈지 모르니까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근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인정하면 나도 내 힘으로 어떻게 부활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이 있다.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적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을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말인데 정말 그런 얘기 있겠어? 그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문학책이나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하십시다.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고 나서 다시 살고 싶다는 얘기 정도는 오케이. 근데 죽고 부활한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부활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은요. 거짓말은 근거가 없어요. 거짓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믿으면 속는 거예요. 진리만이 믿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으면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먼저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제를,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나의 부활로 적용할 것이라는 그 다음 이야기라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사망의 가치관을 지나 부활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속음을 통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어떤 속았잖아요. 속는 일을 겪고 나면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한번 힘들게 거짓말로 인해서 낭패를 겪은 적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겪은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로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사실 같은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절묘한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오히려 너무 사실 같으면 더 불안해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것은 사실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많은 속음을 통해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마음이 약하여 진실을 받아들이면 그 진실을 또 나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진실은 진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부활의 순서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때 바로 예수 부활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람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속한 자, 그 가치관을, 부활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 그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런데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부활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눈치만 보고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기가 힘이 든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 부활의 열매를 먹는 자.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에는 너도 나도 부활한 자일 거예요. 인생의 모든 낡은 옷을, 육신의 옷을 벗고 다 부활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부활을 믿지 못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부활하였는데. 지금은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부활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인생의 육신의 옷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럼 거기에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리고 그 부활을 받아들이며 따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사망의 나라에서 부활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부활의 열매를 먹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에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여행길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 거기서 또 그곳에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인데 저희 여러분들의 고민은 오늘에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죽고 난 뒤 천국에서 경험한다면 오늘의 인생길이 슬플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요. 오늘 천국과 같이 부활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인 것입니다. 사실 죽고 난 다음에 고민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 먼 미래에 대한 고민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먼 미래에 가서 그날이 오늘이 되면 그때 고민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고민한 것은 바로 오늘인 것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마지막으로 자유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인 것이죠.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와 똑같지 않으나 만유 안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만물을 통치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복종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저희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음악을 켜주세요. 오늘은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참 너무 소중한 날은 오늘은 은혜의 날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오늘 새벽 4시에 저희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잠깐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사역이 너무나 이제는 뭐 열심히 하고 어제 열심히 하고 해서 제가 어제 일찍 잠을 들었거든요. 이제 잠들어서 이제 잤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4시에 어젯밤에 친구들하고 놀고 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음 편히 다리를 펴고 잤어요. 잤는데 그냥 아들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혹시 싸우고 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뉴스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셔서. 그래서 제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 뉴스 같이 검색했더니 이태원 할로윈 축제 때문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이. 그리고 좁은 길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압사하여 20대 청년이 그때 한 140명 정도 사망하고 뭐 지금도 더 늘어난지 모르겠어요. 150명 정도가 부상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기도를 하지만 조금 다른 기도를 하게 됐어요. 부모가 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최근에 우리 이제 큰아들이 이제 운전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시내버스 같은 데 보면은 뭐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게 느낌이 안 왔는데 우리 이제 운전을 막 배우고 이제 스피드를 즐기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아들을 보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운전 재미있게 하는데 너무 또 간섭하고 잔소리하면 너무 안전하다 보고 인생 너무 또 재미없게 살면 또 안 되잖아요. 안전해야 돼 이렇게 잔소리하면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살고 너무나 억압돼서 살까봐 그렇게 하고는 싶지 않고 그래서 즐겁게 이제는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잔소리하지 않으면서 잔소리 최대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아들이 운전할 때 이제 운전을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작은 사고도 안 나면 좋지만 작은 사고는 괜찮아요.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주 작은 사고는 또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뭐 운전하면서 또 뭐 이렇게 사고 없이 운전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저도 사고 좀 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이 몰랐으니까 속편하셨지 저 혼자 낸 사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희 아들이 운전할 때 사고가 나더라도 조그맣게 접촉사고 정도 이렇게 사람 다치지 않게 뭐 이런 기도가 이렇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인생 가운데 재미있게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밤새 자녀들이 집에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마음 졸일 부모님들이 있었겠구나. 20대 청년인데 140~15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연락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계속 그럴 텐데 그렇겠구나.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어제 일찍 자가지고 마음 편히 푹 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 일은 벌을 받은 것도 아니요. 그것은 사고가 난 것이죠. 그 사고로 저희 아들이 다칠 수도 있었겠구나. 왜냐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이제 제 아들 얼굴을 봤으니까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인생의 슬픔을 느낍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슬픔은 있고 순서는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날은 은혜의 날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빚진 자가 있는데요. 빚진 자가 사채를 만약에 얻으면 폭력을 가해 빚독촉을 하잖아요. 인생에 힘들고 어렸을 때 무언가를 빌려주고 난 다음에 계속 괴롭히죠. 사채업자들은, 나쁜 사람들은. 인생 위기를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위험한 돈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종 삼아 괴롭히는 것이죠. 빚독촉이 무서워서 어디에 가서 빚을 갚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쁜 사람들한테, 나쁜 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독촉 때문에 어디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값싸게 팔아서, 헐값에 팔아서 뭐라도 가져다가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팔아 빚 갚을 돈을 벌어 오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을 값싸게 팔아서 오는 것이죠. 하지만 빚진 자에게 자유를 빼앗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를 도와요.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빼앗지 않아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을 받았다 하여 빚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도 빚이에요. 그것도 사랑의 빚이에요. 근데 그가 저희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독촉을 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건 선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값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귀한 사람들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지는 않아요. 선물을 받았다 하여, 은혜를 받았다 하여 빚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빚진 자는 이 호의와 선물을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폭력으로 빚을 진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내 영혼을 담보로 사채를 썼지만 그 이자는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급한 일을 해결하려다가 내 인생이 없어진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사랑으로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가 사형제거든요. 사형제인데 저희 둘째 형이 그 정신분열로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10년 전 51살에 길을 잃어 추운 날에 저희 둘째 형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중에 있는 마지막 10,000원을 쓰지 못하고 굶어서 얼어 죽은 그런 저희 형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그 중에 뭐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 부모보다 먼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알리지 않을 뿐. 저희 집도 형이 정신적인 파괴로 힘든 일을 겪은 것이죠. 아마도 섬세한 우리 둘째 형이 아프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마음이 좀 섬세하거든요. 저도 마음이 좀 섬세해서 아마 제가 좀 아팠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형이 아니라 제가 아팠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어제 이태원에 있었을 때 10만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140~150명의 20대 청년이 사고로 생명을 달리했는데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이 빚진 자일 것 같아요. 똑같은 사고를 겪을 수 있었던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말로 얘기할 수 없죠. 오늘 너무나 많은 가정에 어쩌면 세월호 사건과 또 비슷한 일일 수도 있어요. 물에서만 겪은 일이 아니지. 그 가정에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그리고 사고는 어느 누구에게 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고의 연장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고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소중하게 생명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